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까지만 이 생명의 살 본문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 새벽부터는 이제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께서는 1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1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 빛에 행한다는 것이죠. 빛에 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둠에 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한다. 죄가 아니라 거룩과 의로운 삶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자칫 이것이 이제 완전주의와 같이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냐?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근데 과연 누가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한 톨의 죄라도 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끊어진 자고 우리는 멸망의 자식인 거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막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완전주의를 이제 입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이제 필연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이게 글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기 일수이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깊은 어둠 속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 요한께서 그런 완전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의 그 의도가 완전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완전해져야 된다, 완전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장에서도 분명히 또 말씀하시는데, 1장 8절 이하에서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오히려 또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스스로 속인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뚜렷한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동시에 분명 그 죄성이 이 뿌리 잘린 식물처럼 찌꺼기처럼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된 새 피조물,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본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 또한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모습이지만, 또한 동시에 당연한 모습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런 두 본성을 어떻게 보면 지니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도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찌꺼기처럼 이제 잔존해 있던 모든 죄성들은 완전히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오염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주님과도 같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과도 같이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서 거듭난 그 새 본성의 모습으로만 영화롭게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는 정말 의와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 땅에서는 이 두 모습이 함께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때로 짓고 있는 그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새 본성에 걸맞게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 하반절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는데, 만약에 죄를 범하여도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걸 보니까 나는 새 본성이 아닌가 보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두 본성이 있는 형태인 것이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대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이제 흥미로운 그런 단어이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 대언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쓰여져. 보혜사.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향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언자,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돕는 분이다, 변호하신다,
또 성령께서도 또한 보혜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행할 때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 용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보면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설명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분명히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 온 세상이 뭐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온 세상 중에서는 우리 중에 하나로 언젠가 돌아올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열어놓았다. 누구든지 아직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는 바로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신데 분명히 근데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돌아올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어떠한 삶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3절 말씀 보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명을 주셨죠. 그걸 이제 옛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옛 계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새 본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새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제한 걸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격 조건 제한 따져가고 걸면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본성으로 변화됐으니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이자 그리고 이제 거듭난 새 본성인 우리에겐 새 계명으로서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6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러게 우리가 방향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맞춰가면서 오늘 하루를 또 오늘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